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신령에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과 안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이 나는 영광을 예수 주 되시라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이 나는 영광을 예수 주 되시라네.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압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매 주님의 몸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모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7절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사무엘상 31장으로 사무엘상이 맞춰지고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은요 사무엘상하는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에요. 다만 이것이 분리된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이것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31장으로 누구의 시대가 끝납니까? 사울의 죽음으로 사울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의 시대, 다윗의 시대의 여명이 밝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 하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누가 죽은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은 블레셋과의 그런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셋과 함께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같은 시간 다윗은 어땠나요? 시글락 땅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그런 가족들과 또 모든 소유물들을 약탈당하게 되고 또 끌려가게 된 상태에서 마을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면 이제 잡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 그대로 쫓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도로 찾게 되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하 1장 1절은요. 다윗의 승리와 사울의 패배를 오버랩시켜서 이제는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속담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닌 횟수가 몇 년이에요? 거의 10여 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만약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그런 시원함과 상쾌함을 아마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뻐하고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10년 동안 고생하였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기뻐할 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죽음의 소식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선 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울 뻔했던 다윗,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였을까? 어떻게 싸움이 전개되었을까?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쟁에 이스라엘에 누가 참전을 했을까?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이 분명히 참전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일길에 걸쳐서 시글락의 땅에 돌아오니 마을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아멜렉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서 도로 찾아왔지만 어떻습니까?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런 마을 속에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재건을 해야 했겠죠. 그래서 아마 마을을 복구하느라고 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런 싸움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를 알아볼 틈이 없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동족 그리고 사랑하는 요나단이 참전한 이 블레셋과 또한 이스라엘의 싸움 아마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다윗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옷을 봤더니 옷이 찢어져 있고요. 그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어요. 이 청년의 행색에 대해서 다윗은 조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시 문화에 의하면은 뭔가 애통하는 자, 또 슬픔이 있는 자는 자기 옷을 찢고 또 머리에 흙을 뿌리는 이런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뭔가 슬픔의 소식, 또 애통하는 그런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했더니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 나왔대요. 그럼 전쟁터에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청년에게 묻게 되죠. 근데 이에 대해서 청년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죽었다고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으려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재차 이 청년에게 물을 때에 네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상세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한번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라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비통한 심정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자들도 똑같이 다윗과 함께 비통한 심정으로 옷을 찢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하여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군사들이 블레셋 칼에 죽은 것에 대해서 저녁까지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아말렉 청년이 전해주는 그런 소식,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저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은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그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아말렉 청년이 알려주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차이가 있어요. 뭔가 달라도 여러 가지가 달라요. 사무엘상 31장 3절로부터 5절 한번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한 장만 넘어가시면 되죠. 사무엘상 31장 3절로부터 5절. 그래서 뭐가 다른지 제가 공독해 드릴 때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자, 아까 아말렉 청년은 누가 따라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따라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상 31장은 활 쏘는 자가, 그리고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사울이 중상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중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자신을 불러가지고 네가 누구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얘기했는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합니다. 청하예요. 그런 걸 볼 때는 앞에서는 명령해서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명령을 했는데 아말렉 사람은 자신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왜 그렇게 칼로 나를 죽이라고 했냐 하면은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명령한 이유는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족속에게 내가 모욕을 당할까 봐. 그리고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누구에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블레셋 사람에 의하여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죽지 않겠노라 하면서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말렉 청년이 말한 건 뭐예요? 중상을 입어가지고 고통이 심한데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이 고통에서 나를 그냥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여달라는 이유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고통 때문에 나를 죽여달라. 그것도 누구에게요? 이방인 아말렉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커도 너무나도 많이 크죠. 그리고 이제 4절 하반절 보시면요.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 심히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해서 거절을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거기에 엎드러져서 자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아말렉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냥 놔두면 어차피 중상이 입어서 죽을 거 뻔하니까 내가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도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하지만 아말렉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왕관과 또 팔에 고리를 떼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사무엘상 31장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청년이 말하는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앞에 거 사무엘상 31장.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유를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어찌됐든 간 31장이 사실인 것 같죠, 여러분들 느낌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몰라요. 저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말렉 사람의 이 청년의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 청년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무도 사실 모르죠. 가봤어야지 알죠, 그 당시를. 근데 아마 다윗은 좀 더 뭔가 이상하다는 그런 낌새를 챘을 것입니다. 그도 모를 것이요. 아말렉 청년의 이 보고 내용을 보면요, 뭔가 좀 모순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순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사울이 블레셋의 그 병거와 기병에 의하여 쫓기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지가 아니라 길보아산이에요. 여러분 기병이야 뭐 말 타고 산으로 갈 수 있다 해도 여러분 병거, 말이 이끄는 전차잖아요. 그 병거가 산길로 막 다니는 거 영화에서 보신 적 있나요? 다 보시면 어디에서 병거를 타고 전쟁을 치릅니까? 평지, 평야에서. 그러니까 산에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는 무기가 바로 병거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병거가 사울을 쫓고 있었다고 말해요. 물론 산에도 큰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사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전차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큰 길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아니죠. 길 없는 대로 막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겠죠. 그러니까 벌써 아말렉 사람이, 이 아말렉 청년이 병거가 사울을 쫓고 있었다, 이 말 자체가 뭔가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할례받지 않은 족속,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모욕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라면 굳이 왜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까? 이방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나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장 뒤에서 지쳐가지고 맨 뒤에서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가서 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기억하라, 기억해서 지워버리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이 아말렉 족속을 가서 쳐서 진멸하라, 헤렘의 명령을 주셨어요. 진멸하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아말렉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사울이
처하였을까? 의심할 만한 것이죠. 아말렉 청년은 아마 용병으로 여기에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용병으로. 하지만 아무리 용병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섬겨야 할 왕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을까? 사무엘 31장을 보시면 무기든 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무기든 자는 감히 왕을 죽일 생각을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용병이 사울에 대해서 정말 충성심이 있었다면 사울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아말렉 청년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윗은 이 사실을 눈치챘을까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이 전해준 사울의 죽음의 소식에 대하여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루 종일 금식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무리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 죽었다는 그의 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 물론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녔지만 다윗이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알아보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항상 사울의 곁에 있었던 자가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온 사울의 이 왕관과 팔의 고리를 보고 사울이 정말 죽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 본문 말씀 보시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이 그 죽은 것을 죽였음에 중상을 입히고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인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의 죽은 사람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왔다가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간차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하기까지 하루 정도의 그런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사이에 아마 이 현장에 와서 사울이 죽은 것과 또 요나단이 죽은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왕관과 고리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다윗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다음 왜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사실대로 제가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제가 이 왕관과 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터인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만약 그가 이스라엘군에 들어와 싸우는 용병이었다면 충성을 바쳐야 될 존재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이 패하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을 섬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그가 사울에게 계속해서 충성된 자였다면 사울의 시신을 그대로 뒀을까요? 아마 수습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윗이 아닌 사울의 고향이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아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글로 가지 아니하고 거리로 가지 아니하고 즉시 다름질하여서 3일 길에 걸쳐가지고 식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의 왕관과 팔에 차는 그런 고리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금전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것을 왜 다윗에게 가져왔을까? 다윗에게 가면 더 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울의 용병으로 이스라엘군에 참전하였던 그런 사람이라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 나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는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 땅으로 3일 길에 걸쳐서 왔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정착하여서 풍요롭게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내가 다윗에게 가서 이 왕관과 금고리를 갖다 주고 또 내가 사울을 내가 찔러 죽였다는 이 말을 하게 된다면 다윗이 정말 기뻐할 것이다. 나에게 큰 상을 베풀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이 왕관과 금고리를 팔에 띄는 그런 고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왕의 시대는 물러나고 이제 다윗이 왕에 올랐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크게 기뻐해서 나에게 큰 상을 내려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빗나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의 생각대로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기뻐할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그를 죽이라. 그리고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근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만약에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했을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 다음에 이게 근거예요. 누구의 입이요?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든지 안 죽였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의 입술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기 때문에 너의 입의 증거가 너의 사형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처형하게 된 것이죠. 특히 앞서서 말한 것처럼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말렉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시글락에 있는 동안 누구를 침노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해서 약탈을 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말렉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어요. 다윗은 자신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 같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할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은 조가 애가입니다. 근데 우리 이 노래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인가를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먼저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여기 보면 좀 이해 못할 내용이 있죠. 활노래, 야살의 책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노래의 제목이 뭐예요? 활노래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야살의 책. 근데 야살이라는 것은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은 의로운 사람들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쉽게도 지금까지 야살의 책이 저에게 내려오고 있지는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제목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런 영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야살의 책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조가의 제목이 활노래다. 그러니까 제목이 활이에요. 활. 화살 쏠 때 쏘는 활. 그렇다면 왜 이 조가를 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뭐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죠?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활노래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사울과 요나단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는 그러한 자들로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활노래로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합당한 견해라고 여기는 것은요. 오늘 다윗의 조가를 보시면 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2절 보시면 요나단의 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나단이 가장 즐겨 사용한 그런 무기 중에 하나가 활이기 때문에 아마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지은 이 애가의 제목을 활이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의 활 노래를 통해서요 다윗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노래를 보시면은 17절, 19절, 25절, 27절을 통해서 다윗이 세 번이나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죠? 19절, 25절,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것이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애가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다윗이 슬픔 가운데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호라 두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단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용사라고 표현한다는 것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사울이 용사입니까? 용사가 아닙니까? 용사예요? 용사가 아닙니까?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합을 살려두고 온갖 좋은 그런 양과 소들을 그대로 살려놓았던 그런 자입니다. 블레셋의 싸움을 앞두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또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며 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세 아들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왕으로서 과연 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특히 2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 사울, 과연 용사일까? 근데 다윗은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번 세상 사람들 한번 다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100% 옳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인생 전체에서.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인생 전체 100%를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리 남북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삶 전체에 대해서 100% 잘못된 사람, 또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100% 바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 어떤가요? 앞으로 우리가 다윗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옳은 삶을 살았던 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눈에 옳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나요? 그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모습도 있고요, 옳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자이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참회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비록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동안 사울이 행하였던 공적과 긍정적인 차원을 기억하면서 그에 대해서 용사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48절입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었고요, 또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대로 사울이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벳산 성벽에 시신들이 걸려있다는 소식을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시신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전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큰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울이 와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구원해 줬거든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신을 목숨을 걸고 다시 되찾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24절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결코 물러서지 않고 칼로 적을 물리쳤던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을 보시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은 것과 또 민첩함과 강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부분은 조금 이상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전쟁터에서 죽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사울왕 앞에 나아가 다윗을 변호하다가 단창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알고 있었고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오를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곁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이러한 사울과 요나단의 부자간의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오늘 노래를 통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왜요?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그들이 필요한 것들만 얻은 게 아니었어요. 24절 보시면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입혔다고요? 화려하게.
화려하게 입혔고, 또 중요한 것은 뭐를 옷에 채워줬어요? 금놀이개. 여러분, 금놀이개는 생필품입니까? 생필품이 아닙니까? 생필품이 아니에요. 장신구예요. 치장하는 장신구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그것들만 급급하게 이렇게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울의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울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울과 요나단은 용사였고요. 그들의 용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사울이 용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과 자신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갔을 때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그것이 진짜 사무엘의 영인지 가짜 사무엘의 영인지 제가 지난번에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근데 진짜이건 가짜이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당신이 하실 말씀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와 너의 아들들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될 거야.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사울이 먼저 가서 살펴봤어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상대가 되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그들의 전력이 이스라엘의 전력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서 급한 나머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가서 사무엘의 영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이 전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야죠. 패할 거 뻔하고 죽게 될 전쟁인데.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아들들과 용감하게 이 전투에 임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 전쟁에 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곳을 내어주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해지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평화롭게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준다고 했으면서도 러시아가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에 미국 정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뭘 제안했습니까? 러시아가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해 주겠다. 피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피신 차량이 아니라 탄약입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울. 이 모습은 무엇과 또 오버랩됩니까? 사사기 보시면 삼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계속 행해왔던 사울이잖아요. 나시린으로서 그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삼손.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두 기둥을 붙잡고 넘어뜨리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인하여 그 집안에 있던 많은 지금까지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삼손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용사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 다윗은 비록 과오가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사울의 이전의 그런 좋은 모습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용사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권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바로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 보복의 원수 갚는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밝혀지게 되는데요. 지금 선거 때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네거티브 공격, 흑색 선전 난무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는 네거티브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할 그 정치인들이 오히려 나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상대방의 과오와 실수와 단점만 바라보면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에 급급한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공적과 장점을 기억하며 오히려 상대를 또한 세워주고 좋은 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본받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당과 야당 보십시오. 상대방 당에서 잘하는 거 있습니까? 하면 없대요.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잘한대요. 근데 똑같잖아요, 둘 다. 다윗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행하였던 용감한 용사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애가를 지어 노래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순전히 정치적인 수단이었다, 교활한 다윗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집권할 때에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울을 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끌어안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사울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고 존중해 줌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왕으로 집권할 때에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도 존경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를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피를 나누지는 않지만 친형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친형제끼리도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법정까지 싸우고 멱살까지 쥐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그냥 해야 하는 거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변호해 줍니다.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에 대하여 자신의 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의 형이라면 그렇다면 사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저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의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줄 때에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나요? 사무엘상 24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울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찌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근데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요. 사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2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뭐라고 해요?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이 사울을 향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자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물론 아시다시피 사울의 이런 마음이 오래가지는 못해요. 금세 마음이 또 바뀝니다. 하지만 사울을 향한 다윗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그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뭐가요? 다윗의 사랑과 긍휼이.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성품이에요. 결코 이 청년 아말렉 이 청년이 알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다윗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성품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말렉 청년같이 자신의 인간적인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오히려 원수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며 원수를 사랑하며 그 원수에 대하여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그를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미워하고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긍휼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릴 권한만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성품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바로 저희들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